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기도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곡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외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늘 붙드시며 주의 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하여 하나님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며 저희 찬송과 찬양과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일생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낙담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저희의 삶을 다 드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자 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절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구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에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어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은혜 앞에 연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한테 이제 내쫓김을 당하고 이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이거 다윗의 인기가 국민적으로 너무나 있으니까 자기 왕조가 자기 자손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자 아마도 아들의 그 정치적 위치 입지를 위해서 다윗을 핍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윗은 임금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블레셋 나라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쫓아가게 됐습니다. 가드 쪽으로 그쪽으로 도망가는데 근데
가드 왕 밑에 가서 편안하지 않을 것이, 블레셋에 옛날에 골리앗 장군이 있었고 자기네도 원수였는데 그 밑으로 오게 되니까 그 가드 왕 신하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죠. 또 골리앗이다, 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지혜를 내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미친 척해서 입에서 침을 흘리고 그다음에 문을 긁고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였으면 좋겠지만 가드왕은 미친 사람한테 칼에 피 묻힐 필요 있느냐 해서 그냥 내쫓게 되는데, 그때 내쫓김을 당하고 생명을 부지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때 지은 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봐서는 정말 사자의 입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마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제 가드 왕을 아기스라고 써 있는데 아말렉이라고 또 써 있는데, 표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왕, 임금, 수상 뭐 이름 얘기를 하듯이 그 왕이라는 말을 아말렉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아말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드의 아말렉, 아기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밑에서 죽음을 건진 다윗 왕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삶의 의지가 대단했습니다. 살아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실해지고 이 죽음의 웅덩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늘 한탄하고 힘들고 내 인생이 늘 왜 이러냐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쟁놀이를 한 어린아이들처럼 즐겁게 재미있게 게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다윗의 심령이 크고 다윗의 그 성경이 굳건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종국의 고난에서 자기가 승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이 환경이 꿈꾸는 것처럼, 고난의 환경이 꿈꾸는 것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에 늘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자기 푸념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날이 일평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면 이 고난을 가는 데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늘 자기가 잘했던 일들, 그냥 환경에서 우연히 보여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윗은 항상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다 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노래하고 또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불러야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해야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정말 놀라울처럼 세심하게 우리를 살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크심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엄마가 요리 잘하고 엄마가 잘하고 엄마의 노고 많으심을 자랑할
우리 엄마는 없는 재료 가지고 이런 음식을 잘 만들어.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자녀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힘이 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아버지 힘든 가운데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다고 아버지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버지의 피로와 아버지의 힘듦을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물론 곡절을 붙여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여 위대하신 분이시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끄셨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날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 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찬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을 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우리의 도우심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힘듦과 자신의 생명이 지금 버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다는 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일반화합니다. 5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이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경수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정하신 죄 가운데서 떠나 있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너희들 인생들아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주께로 되돌아오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구하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공부한 사람 다윗을 구했듯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운 사람들을 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위기와 환난에서 고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죠. 많은 선지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과학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났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 어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꼭 기도를 해주세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일생에 최고의 걸작을 하나 만들고 싶고 또 그런 일을 진행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잘 좋은 것.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집사님, 이번 일로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험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관을 보내서 우리를 보여주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저 여러분들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편 34편 8편에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맛을 본다는 의미를 무엇이냐면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 엄하고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한테 잘 되라고 잘하라고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 해주신 건 기억하지 못해요. 늘 생각하기에 어머니 아버지는 늘 우리한테 꾸짖고 야단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에서 좌절해서 어떡하면 좋고 부모님한테 가면 야단 맞을 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서 낭패받아서 부모님 앞에 갔더니 부모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따뜻한 밥 지어주시고 편히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역시 우리는 부모의 분이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떠한 부모보다 좋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밀림에 있어서 젊은 사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웬만한 거 공격하면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이 동물 먹고 싶으면 이거 잡아먹고 저 동물 먹고 싶으면 저 동물 그러니까 궁핍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그 젊은 사자도 굶주릴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주셔서 부족함이 없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들은 궁핍함을 느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터교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선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게 이제 11절 1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오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오래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입술을 단속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 입술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경계와 징계를 많이 들으셨는지 행여 저희 형제들이 싸우면서 나쁜 얘기를 하면 입술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더러운 거 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악한 말 취소한다고 하고 다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들 욕했던 것을 정정하게 하시는 일들을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느 집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행여 꿈속에서라도 악한 말을 했거나 행여 여러분들 농담이라도 악한 말을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한다는 그 자신은 결국은 그 행위를 행하지 않았어도 그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입술에 고백한 그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욕하는 것, 남을 나쁘게 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다시 말을 번복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형제간에도 혹은 이웃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엔 우리 입술을 단속하고 주님 앞에 선한 백성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주심을 하라고 그것이 복받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화평을 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실망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통회하며 우리를 반성하며 하나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때 그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심령을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하는 그런 이유 모를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뜻이 있고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나 그분에게 피하고 나의 어려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임금이시고 자기의 장인 되는 그 사울에게 내쫓김을 당해서 도주를 하는 것이고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자기와 원수된 나라의 신하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발각이 돼서 벽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튀어나오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 마음속엔 구원받았다는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처참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날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 시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고 통회하고 주께로 되돌아오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이 자꾸만 반복될 것입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한 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클지라도 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다윗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하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흉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하여 남의 삶의 자리까지 흔들리는 악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낭망하고 절망하여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회복하고 자복하고 되돌아오는 주의 역사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악한 자들의 입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에 더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철장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행여 저희의 욕심이 있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로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한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하루 승리하는 그런 날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마를 선교학교와 동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